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였으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저희들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 본성 그대로 살면 세상에 온갖 죄악과 그리고 병폐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중생한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여기서 중생은 뭐 불교에서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이나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할 중자를 써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그렇게 합니다. 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은 변화를 계속해서 거듭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드는데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결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변화받기는 굉장히 힘들고 변화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은 육신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직하지 않고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느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면해야 된다. 오늘 여기 그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을,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많은 양떼와 가족들을 이제 거느리고 약복강 나루터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들려오는 소문이 세일 땅이 그 가까운데 거기에 형 에서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이곳에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뒤에는 라반 외삼촌이 있어 돌아갈 수는 없고
여기 베델로 가려면은 반드시 형의 땅인 에돔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정말 야곱이 여기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심히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그때에 여기 야곱이 취한 행동을 보면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첫 번째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에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9절에 가서는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에, 진퇴양난에 빠질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야곱이 사용한 것은, 하나는 자기의 머리를 써서 한쪽은 자기 노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주어졌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답답하고 두렵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것 없이 살다가 이제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의 방법을 쓰는데,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으면, 이렇게 약속을 베델에서 받았으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야곱은 한쪽 구석에서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인간적인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야곱이 하나님을 직면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그냥 먹고 살기
좋고 무탈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사람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문제에 직면돼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품의 교회를 찾듯이 정말 하나의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가능하냐? 교회 이렇게 나오다가 편하게 그냥 나오고 뭐 교회 다니면 좋더라. 그러다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간은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거기서 느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포인트, 변화의 시점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정되어질 때, 그때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이렇게 보면 베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간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 자기의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굉장히 자수성가한 거죠. 굉장히 부유한 모습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그런 인생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문제에 봉착된 거야. 야복강 앞에서 형이 온다라는 거죠.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의지해야 되는데, 야곱은 아직까지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가졌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국난을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조금씩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눈덩이 때는 커져서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거나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잔머리 굴려가면서 자기가 노력해가면서 이것까지 뭐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뭐 하면서 자존심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을 보면 그런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야곱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고 매달리고 찾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조금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포터 정도만 생각하고 중심과 핵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봉착되면 제일 먼저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써서 이것을 해결할까부터 들어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바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을 보면은요, 13절부터 쭉 보면은 때를 이렇게 나누고 두 때로 나누고 한 때를 치면 또 이쪽으로 또 한 때를 치면 이쪽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그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물이 아니고 거의 뇌물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뇌물 수준. 이 창세기 내러티프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렇게 이유는 바로 야곱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여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변한 게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시는 분들께 보면 왜 여전히 왜 변한 게 없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서 고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야곱과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나누어서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형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 한때는 도망가고 형을 만나면 이쪽에서 만나면 이건 이렇게 형을 야곱이 해서 형한테 그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이 방법으로 20절에 보면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여러분 20년간 칼을 갈고 있고 야곱에 대해서 정말 원수처럼 생각했던 형의 마음이 요 정도의 뇌물 가지고 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야곱이 수가 얕아도 한참 얕은 겁니다. 한참 얕은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딜레마가 주어졌을 때에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변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실이 직면돼야지만이 변화의 어떤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그것이요, 자기 인생에서 실패가 있고 자기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요.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전도 지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요.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양심이 가책에서 찔림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전도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냥 전혀 뭐 자기 문제가 없이 그냥 전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요 그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면서 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 인생을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한 민족의 그런 족장을 만들어서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삼으시기 원하신다면은 야곱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여기 1절에서 여기 앞에 1대지에서는 앞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어서 그 상황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뒤에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면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 예, 그런 만나 주심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는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그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이 다 이제 건너 보내놓고 야복강 나루에서 그 밤에 홀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 24절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 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예요.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야곱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찾아온 줄 생각했냐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금 공격하러 온 사람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야곱은. 그 자기 자신을 공격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붙들고 싸웠다는 거죠. 싸웠다는 겁니다. 야곱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여기 씨름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딱 그 씨름하는 사람은 이 상대 선수의 삿발을 딱 잡아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호락호락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권투를 해본 사람도 한번 딱 해다가 한번 딱 맞아보면 이게 상대가 이게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하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앞에 형 에서가 찾아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그때 야곱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이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겠죠. 근데 야곱이 그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자아가 강한지, 야곱이 얼마나 육신이 강한지,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대단한 분명히 대단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절대로 밀지 않고 거기서 씨름해서 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꺾었다는 거죠. 발로 차서 꺾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야곱은 그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야곱은 아주 자아가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변화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지 않고서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 나루에서 변화시켜 가지고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다시 말하면 모세도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했다가 결국은 모세도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도 6장에서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봤어요. 그 싸움을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렇게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쳐서 거기서 꼬꾸라지게 만들어 눈이 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 가야바 법정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자신의 베드로의 그 자아를 꺾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족장 다시 말하면 야곱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라는 시간 통해서 그 애굽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다룬 것처럼 오늘 야곱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고 그를 만나서 그와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야곱을 거기서 깨뜨린 거죠. 예,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깨졌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물어봅니다. 야곱이 당신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걸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이 야곱에게 통성명을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예,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이 야곱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도요. 처음에 가장 먼저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의 인식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이 알고 그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그 이름을 물어본 것은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은 내가 야곱입니다 했을 때 나는 탈취자이며 나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며 나는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 자신의 존재가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때의 인생의 변화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자기 인식이 없이는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이제 인생을 자라오면서 세월을 지나오면서 여러 이 단계 있잖아요. 뭐 우리 이제 의원이나 윤석이나 우리 의역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아직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못된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식할 때에 그때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부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가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실 야곱이 이겼습니까? 여기서 이거 보면 야곱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어? 야곱이 사실은 진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진 게 이긴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진 게 이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죽고 야곱이 깨지고 야곱이 완전히 나가 떨어진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으로 볼 때 그 인생 자체를 볼 때는 그게 승리한 거랍니다. 아멘?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자신 자체가 이제 깨진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가지고 거기서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다리 환도뼈가 부러지고 밀골디면서 다리가 절개된 그 사실 자체가 야곱은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의 깨어져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게 인생의 승리자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 보면요. 여기 야곱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답답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답답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뇌물도 사용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감동을 풀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했어요. 여러분 20년간 맺힌 것이 풀려집니까? 이게 잘? 여러분 같으면은 축복권을 다 뺏어간 그 동생을 20년 후에 이러한 낙타나 이런 어떤 양이나 가지고 와서 그거 준다고 그래가지고 받고선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배알도 없죠. 그죠? 배알이 없죠. 야곱은 이 방법으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기를 용서할 줄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가 없다는 거죠. 형이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이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형 앞에 나타난 야곱이 기세등등하게 나타나면 절대로 형은 야곱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이네. 하나님이 축복권 다 뺏어가가지고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큰일이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오는데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거야. 이 모습을 보면 형이 동정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기세등등하게 자기 아주 승리하고 자기가 잘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형 앞에 딱 나타나면 형이 아이고 너 성공했네? 이렇게 하고 받아줄 것 같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긍휼히 박살난 상황에서 와야만, 그래야만 야곱이 형한테 죽질 않는 거예요. 형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면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네가 살아야만 믿음의 사람이 된다. 아멘? 이 방법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야곱 너로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로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밀양에서 내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두현이가 그 응변학원 그 원장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 죽여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용서하려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장이 성경책을 보고서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 전두현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에? 나는 용서하지 못해 않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화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째려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장이 감옥에서 중병에 걸렸다고 쳐봅시다. 중병에 걸렸다고 쳐봐요. 이빨은 소리 하지 않고 중병에 걸려있는 상황 보시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전두현이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염두에 두신 것이 뭐냐면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염두에 둔 게 있어요.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가는데 왜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났다면 전쟁이 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그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동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의 계획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 육신이 무너지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기 육신 살아가지고 내 방법으로 하게 만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인간은 여기에 분이엘, 다시 말하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이것을 잘못 이용할까봐 그랬는지 하여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됐다는 나요, 죽게 되었다 하는 뜻이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ቁ꾸에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아가 결국 우리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완전히 자기 육신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서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아멘? 뭔가 부서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요 한 번은 만나서 만지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혁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거기에 도비항인가 거기 한국 대산항 거기에 보면은 아저씨들이 많이 오는데 그 뭐 물가에다 들어가고 뭐 조개도 잡고 뭐 그런데, 근데 호루라기 불면서 나오라고 해도 이 아저씨들이 안 나온대. 그러면서 말 되게 안 듣는데 아저씨들이 아주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어디다 써먹겠어? 하나님의 일에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인간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고난 속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승자입니다. 나중에 호세아서 10장인가 보면은요, 승자처럼 보였던 에서는요, 축복해달라고 구걸했고, 패자처럼 다리가 질질 끌렸던 야곱은 오히려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설이 있는 거고 신앙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왜 고통 가운데 두셨고, 나를 왜 고난 가운데 두셨고, 나를 왜 역경 가운데 두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 문제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과 대면한 자, 결국 헌터가 꺾였지만, 그 부러진 것이 형의 문제, 형과의 화해 문제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